할렐루야. 오늘 한 달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월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간도 지나온 한 달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셔서 새 힘을 주실 텐데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외로가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의 마음을 드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힘과 사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계속해서 힘있게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선포하며 함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위에서 모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우리의 믿음의 선포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선포합니다.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의 그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그냥 대함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남자에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따르리. 영원히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에 돌아다니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또 우리들의 기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이 땅을 바라보며 애타게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에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오 주님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에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로 인해 이 땅을 회복케 하고 우리 심령을 일깨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월삭 우리 생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새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벌써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벌써 아마 우리의 예배 처소의 온도랑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의 아마 기온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수치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또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온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왕 더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최근에 TV 홈쇼핑을 보니까 벌써 여름 상품들이 많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어컨이 단연 이때는 늘 전략적인 광고가 이렇게 전쟁하듯 치러지잖아요. 최근에 저도 에어컨 광고를 하나 봤는데 요즘 대세는 이제 무풍 에어컨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조용한데 더 시원한. 우리 이목을 끄는 것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절감되는데 뭐 한 10% 정도가 아니라 80~90%가 에너지 절감이 된다, 전기료가 세이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야, 사고 싶다, 사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에 가격 보고선 포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잠시 한인교회를 이렇게 담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요, 참 고민 많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제 걱정, 근심, 대체적인 기도가 성도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밀로 해주시면 더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만 딱 알고 계세요. 창피하기는 한데 제가 늘 기도했던 것, 근심했던 것은요,
한 달 한 달 내야 되는 교회 월세, 렌트비, 유틸리티, 전기비,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을 한 달 한 달 내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토요일은 외부 사역으로 한참 교회를 비웠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냉골인 거예요. 순간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금요 기도회 누가 교회 정리하고 갔지? 범인이 누구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끄려고 에어컨 앞에 딱 갔는데 온도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2도 정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내 온도는 이미 22도보다 아래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어컨이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틀 동안 계속 돌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달 전기료가 1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약 35만 원 정도였는데 전기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모두가 이런 일을 겪은다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니까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던 겁니다. 적당한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정해진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멈춰야 하는 이 장치가 고장나서 에어컨이 계속 돌았던 겁니다. 제가 이 일 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읽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일 뿐이다. 제가 이 글을 딱 읽는데 쇼킹했어요. 느끼는 바가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을 향하여 온도 조절 장치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기능이 마비되고 고장나서 그냥 단지 온도계일 뿐이구나. 온도 조절 장치와 온도계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떤 겁니까? 단지 수치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이 몇 도다 정보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 아니 주웠어. 자꾸 아이가 다른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아이가 이 도적질까지 했네? 큰일이네? 거짓말도 잘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세네? 이러고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 그 일을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흔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탐욕으로 변질되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멈출 수 있을 만한 능력, 저희들의 탐욕과 제약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이 컨트롤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답답하고 또 탐욕과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었을까? 말세가 다 그렇다더니 큰일이구나. 우리는요 한탄하라고 온도계처럼 정보와 수치를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나가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 생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그 능력이 지금 있는가? 내가 세상의 그 변화 앞에서 내가 물드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함께 해주지 않는 인생,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았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8년의 그 병생활을 다 처분하고 자리를 일어나 걸어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컨트롤러예요. 변화자이십니다.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죽어진 인생을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절망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박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고 절망의 인생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아니,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혹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생을 말할 때에 항상 그것의 길이를 생각하는 것 같다. 만일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말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삶의 한 형태다. 예수님이 규정하신 영생의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질이다. 영생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제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자가 얻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던 한 선교사님의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한 마을에서 너무나 여이고 키가 작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복수가 차서 터지듯이 올라왔고, 또 그 배에는 주먹이 들어갈 만한 썩어서 골마진 상처가 2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는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골마 터지고 피가 뒤엉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에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수술 도구가 없어서 수술을 해도 죽게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여아이에게 묻습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수술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녀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님을 위해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했던, 살 수도 있는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지요. 돌에 맞아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 랍비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흠모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저희들이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사명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찬양을 했는지, 기도했는지 단번 내 스스로, 내 영혼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한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 선지자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써내려간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요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저들은요 이 토라 말씀을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암송할 만큼 그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노모스라는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경륜. 그래서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륜은 청지기, 직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청지기와 직분자로서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해내고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됐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백혈병이 있겠지만 특별히 백혈병의 원인, 아니 그 모습은요, 골수에서 생성되는 이 백혈병이 악성 종양성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백혈병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몸 안에 비정상적인 백혈구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서 내 몸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랍니다. 아, 내 몸 안에 백혈구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백혈구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많은 분들 예배를 참으로 우리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찬양들을 드렸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찬양과 그 기도들이 믿음으로 연유한, 말씀을 근거한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 때에 다 비정상적인 신앙 생활이었다라면 우리는 착각을 어느 순간 하는 겁니다. 나 충분히 예배했지, 나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했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나 노력했지. 그런데 실상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빈 껍데기 가짜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한 것 같은데 그 겉모습뿐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듯 암송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즐거우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중심으로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지 이 방법에 관심이 많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동기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혹 그와 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 보이는데 실상 우리의 속은 썩어진 것이라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밤에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본인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단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증상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요, 제2의 신천지, 제2의 통일교, 제2의 메스들이 우죽순으로 변질된 악행자들이,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맞은 기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양육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느라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오래된 깊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2달 넘게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주님의 사랑과 깊어지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내 신앙을 여전히 돌아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나였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하여 내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 신앙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였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동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온도 조절 장치, 변화자, 사명자로 부르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죄로 망가졌습니다. 또 탐욕으로 죽어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통곡합니다. 이때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죽어진 땅에 꽃들이 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날에 우리를 보리라. 그날에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인양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래 왕패했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에 빠진 많은 이들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오늘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대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사명의 발돋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이민족과 세종 땅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